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화목한 가정, 안정된 직장, 그리고 꿈의 실현, 그리고 좋은 친구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좋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말 그대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인가를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누기를 교회는 예수께서 처음 세우실 때부터 5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주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는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말을 하죠. 이 성경적인 비전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로는 이 비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같은 비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항상 제자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거기에서 이탈을 하죠. 예수님과 먹고 자고 비전도 듣고 나눴지만 그 3년에 넘는 기간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했어도 그의 비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는 꼭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전을 갖고 방향을 공유해야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교회와 제자들은 갈등이 생깁니다. 왜?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양한 사람들 배경 속에서 비전이 다르면 다양한 생각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앞서 밝혔듯이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함께하지 못한 제자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최악의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유다가 될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의 맨 밑바닥,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은 바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를 최악의 인물로 생각하죠. 그는 배신자였고 예수님을 파는 자였습니다. 필연적인 악역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최악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유다는 그렇게 악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도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 아주 전설적인 독립운동가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세우고 나서 이 셀루코스 왕조가 후에 이어집니다. 그 셀루코스 왕조는 그리스 문화로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성전을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돼지를 갖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 마따디아와 5 아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이름의 유다, 그 이름의 별명이 마카비라고도 했습니다. 왜냐? 이 마카비란 뜻이 망치였어요. 그래서 적들을 다 섬멸하는 의미의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봉기라고 합니다.
이들이 한때 왕조를 세우고 독립을 이룹니다.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거기에서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전설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후에 로마의 침략 때문에 이 왕조가 무너져요.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본 분은 알겠지만 아주 고지대의 말 그대로 요새입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항전했지만 로마가 하나하나 벽을 쌓고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9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한 사람의 리더가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영지주의 이야기하는 유다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악역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그런 뮤지컬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그를 선한 인물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인간적으로는 선한지 몰라도 그의 길은 아주 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길을 막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인간 유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가 나쁜 인간이라기보다는 그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전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전은 유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큰 비전과 작은 비전이 만났어요. 내 비전을 너무 끝까지 고집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비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팔아버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아주 싼 값에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이런 배신자가 된 것은 유다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과 다르다라는 것은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다른 이 젤로 땅 독립운동을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전을 결국에는 수용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가룟 유다만 이 비전을 거부해요. 자기의 고집,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사람의 비전이 아무리 선하다 한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작아 보이지만 큰 것입니다. 좁아 보이지만 넓은 길입니다. 십자가 같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작지만 좁은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비전을 살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옛날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유학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유학을 오셨어요. 거기서 유학을 하시니까 이제 신학을 박사학위를 하겠죠. 그런데 수십 명의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비전이 뭐였느냐? 한국에서 교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유학을 왔으니 교수라는 당연한 과정을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제가 뭐냐? 교수 자리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 온 첫 해부터 어떻게 하면 교수로 갈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신학을 공부해서 기여할까 보다는 자리에 대한 걱정 근심이 앞섰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기독교 자산을 가지고 시작한 세계적인 대학들이 14개 이상이다. 몽골 국제계, 연변 과기대 등 여러 대학들이 있다.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평신도들의 아주 뛰어난 학자들은 많은데요. 신학을 공부한 엘리트 신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필요로 해요. 그런데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험난한 길이거든요. 안정된 직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길을 가야 할까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길에 가야 할까요? 주님의 비전을 산다라는 것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분명히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 길로 간다고 망하거나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자기의 비전이 너무 크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띠아입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죠. 유다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만 사도라고 칭했어요. 역사적으로 12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니까 결국은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리죠. 그런데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사람을 채울 어찌 말하면 보궐선거가 일어난 거죠. 선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부활 예수님을 체험해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중에 택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비전 5가지를 믿는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전할 사람, 이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서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자는 여럿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12사도뿐만 아니라 70명의 전도제자가 있었고 500명의 부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600명의 성경에 쓰여 있는 사람들이 이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죠. 그 기준을 놓고 시편 109편 8절에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의 말을 인용해서 20절에 결국에는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결국에는 23절에 두 사람으로 압축이 돼요. 바사바,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놓고 함께 어떻게 하느냐, 24절 25절에 보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게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600명 중에서도 가장 헌신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수능을 보고 나서 합격자가 안 되고 후보 1순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사람이 등록금을 안 내서 후보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선물 같은 길이죠. 이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도 재미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마띠아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 바사바는 어땠을까요? 최종까지 갔는데 떨어졌으니까 아니 어디를 봐서 마띠아보다 내가 못하냐 하고 막 화내고 거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에 의하면 초대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임직이 끝나면 갈등이 생겨요. 어떤 분은 되고 나는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생겨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떻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인기투표처럼 생각하면 어느 교회나 서운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직분을 얻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직분을 얻는 것은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더 그 일에 적합한지를 뽑는 것뿐이지 이 비전은 그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동일한 비전입니다. 결국에는 이 마띠아가 어떻게 됐느냐,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 돌에 맞고 목매어서 순교당합니다. 죽는 길에 선택받은 거죠. 그들은 다 동일한 비전 가운데 누가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에 누가 더 어떤 역할을 맡느냐의 차원에서 그 선택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마띠아예요. 세 번째, 그러면 숨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 12사도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숨은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자들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 여자들이 나오죠.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의 리더십들이 많았습니다.
열두 제자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이들은 열두 제자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다 고난을 당할 때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은 열두 제자가 아니라 여성들이었어요. 부활의 자리에 처음 목격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나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숨어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동일한 비전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중요해요. 남성들은 잠깐 귀를 막으십시오. 여성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의 70%도 여성들이에요. 한국의 부흥의 견인차들도 거의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오늘날 여자 전도사님의 어떤 전신을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감리교에서 시작한 제도인데 전도부인. 이 전도부인들이 교단마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부인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신유와 축기 사역을 통해서 직접 전도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한 필요를 채워주는 신방들도 이 전도부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배고픈 사람 도와주고 산모가 힘들면 산파 역할도 해주고 간호사 역할로도 해줬습니다. 또한 부인회를 조직해서 여성들의 인권도 도와주고 야학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권서인이라고 해서 과거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도 거의 여성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모든 교단에 이 전도부인들이 있는데 저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다르게 더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단은 처음부터 전도부인들을 3년제 신학교에서 교육시켰다고 그래요. 다른 교단은 그냥 믿음이 있었으면 시켰는데 저희 교단은 절차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공부를 시켰는데 어떻게 공부시켰느냐? 오전에는 공부시키고 오후에는 실습시키고 저녁에는 집회를 참여시켰다고 그래요. 이론과 실제가 되니까 이분들이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여성들, 성도들을 이렇게 아침에는 공부시키고 점심에는 전도시키고 저녁 때는 같이 집회할까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고 나니까 중요한 인물들 중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이런 분이 나와서 저 신안 지역이 완전 복음화된 이유가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배출됐기 때문이죠. 또한 여성뿐 아니라 120명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있었죠. 이름이 다 나오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명의 전도제자, 500명의 부활 목격자들을 대략 합치면 6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기도체에 모인 사람은 120명, 몇 프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학자들도요, 그 참 신기하게도 대부분 교회에서도 20%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20%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많은 역할들이 감당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숨은 제자들의 역할이 주님의 제자, 비전을 따라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서 오늘날의 부흥이 온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태평성결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뭘까요? 성경의 비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살아서 지금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전할 것이고 언제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세계 복음화,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여요. 하지만 세계 복음화라는 뜻은 지역을 넘어서자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 세대를 넘어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넘어서자라는 것은 장소를 넘어서자라는 뜻이에요. 다음 세대로 나가자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자라는 뜻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역할들을 이 약속을 따라서 가는 교회가 되자. 저는 이게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고 최계순 권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101세로 가셨어요. 참 장수하고 은혜롭게 사시다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하느냐? 저희 교회 창립 멤버이시고 창립한 첫 해 이분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조의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개척 첫 해에 교회 건축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를 창립하고 나서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못해도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10년을 앞당겼어요. 누구 때문에요? 헌신하신 분 때문에. 시간을 넘어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오류동에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태평교회입니다. 왜요? 태평동에서 옮겨왔으니까. 장소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역 태평동이 전부가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 또 우리가 시간을 더 끌어당겨서 헌신한다면 이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홈페이지에 인사말에 이렇게 써놨어요. 복받는 성도, 교회다운 교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악한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를 흔들어대도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역할을 해줘요. 첫째, 거울의 역할을 해주고 창문의 역할을 해주고 스테인드 글라스 역할을 해줍니다. 거울의 역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또한 창문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뿐 아니라 피안의 미래의 세계를 꿈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여러 빛이 굴절되면서 다양한 빛을 내듯이 빛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성경은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사고방식 속에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고민하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역할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귀한지 몰라요. 저 체육관 가보셨어요? 아이들이 그 어린데 영유아주 아이들인데 성경을 가르치라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봐서 체험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이 역할을 감당할 인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이트온이라는 연합 집회를 지금 5번째 하고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돈이 꽤 들고요. 장소를 대여하고 에너지도 써야 하고 여러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 집회를 하면서 이 중고등학교 믿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 내에 또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 교사들의 이 연합 집회입니다. 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50년의 기간 동안 다른 교회들과 다른 그런 발전을 주셨을까요? 50년 기간 동안에 똑같이 시작했지만 이렇게 부흥하고 커진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과 장소를 넘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더 활용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비전에 동의하지 않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주님의 비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걸림돌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면 넘어져요.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더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퀴가 얇아져야 돼요. 더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즉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더 구체화되고 더 행보가 빨라져야 됩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동의하고 이 비전에 동의한 사람들 함께 뜻을 모으면 그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또 이 시대를 넘나드는 놀라운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사십시오. 동의하십시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함께 뜻을 모아서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하시고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